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도 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예비하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만남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 선교팀 담임 목사님과 우리 17분 함께 이제 일본 성지순례 일정에 있는데요. 내일 이제 저녁에 돌아오게 됩니다. 안전하게 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 이제 쭉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부터 이제 계속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4장 읽었는데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4장에서 8장까지는 그걸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엘리사와 이제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지못해서 왕을 세우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이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역사를 보고 있지만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몇몇 왕들을 빼놓고는 손에 꼽을 만큼만 빼놓고는 나머지 왕들은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그 왕의 자리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열왕기서 말씀이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열왕기서에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계속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기적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안타까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엘리사,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를 따르고 있었던 엘리사의 제자, 그리고 선지자 후보생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제 신학생이라든지 이제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석을 또 보니까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요세푸스와 또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아마도 오바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오바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나오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 때에 아하방 이세벨을 피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숨기고 보살폈던 그 국내 대신으로 나오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서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보살피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재산도 많이, 재정도 사용하게 되고 또 빚까지 쓰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이제 오바댜일 수도 있고 또 아닌 다른 엘리사의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그 제자는 뜻하지 않게 생명을 다하였고, 지금 남편을 잃은 여인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런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에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의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의 남편이 아까 그 랍비들의 전승에 의해서 만약에 오바댜라고 한다면 국내 대신으로 좋은 자리에서 좋은 직장에서 넉넉하게 형편도 괜찮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선지자들을 돌보느냐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하였고 그렇게 숨을 거두고 이제 어려워진 형편, 아니면 오바댜가 아니라 그냥 엘리사의 제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돕기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였던 자신의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게 되고 그리고 지금 빚까지 지고 그리고 그 빚으로 인하여서 아들까지 빼앗기는 이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스럽고 안타까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레위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가 빚을 졌을 때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그 빚진 자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으로 삼게 되면 6년 동안 종으로 부리게 되고 7년째 이제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 그 종에서 풀어주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빚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다른 집안에 종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에게 엘리사는 먼저 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엘리사의 질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질문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라고 물으신다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 이제 얘기하면 되는구나.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의지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기대가 되는 그런 질문일 겁니다. 그래, 너 어려워서 온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줄까? 아마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하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하여서 아, 이제 빚이 많은데 그 빚을 갚아야 되니까 좀 재정이 넉넉하게 좀 채워지면 좋겠고요. 지금 아들 둘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좀 괜찮은 집도 제대로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빚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아들들 데리고 잘 살아야 되니까 좀 계속 이 노후도 잘 좀 풍족하게 보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겠죠. 그런데 질문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에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그 앞에 질문까지만 하고 끝났다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을 텐데, 그 뒤에 바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은 어떻게 듣기에는 지금 어떻게 해줄까라고 물으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내 집에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대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내가 도와주려고 하니까 너네 집에 뭐가 있는지 뭐가 없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너의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엘리사가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인의 대답은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의 질문을 듣고 아마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겠죠.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에 지금 우리 집의 살림이 어떤지, 나의 형편이 어떤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 속에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물은 대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기름이 있습니다 라고 기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잘 이 대답을 들어보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습니다를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에 조금 남아있는 기름, 그것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 기름 한 그릇은 지금 자신의 삶, 자신의 상황, 이것을 바꿀 만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기름 조금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저한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리고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 이 여인에게 지금 다른 집을 다 다니면서 그 기름병을 다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각 가정마다 있었을 올리브 기름, 아마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름도 올리브 기름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가정마다 있을 그 올리브 기름병들, 동네를 다 돌면서 그 기름병을 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여인과 아들들은 이 엘리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빈 그릇을 빌리라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여인이 적당히 그 그릇을 빌려올 것을 걱정하였는지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넘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병을 빌려오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미 그 병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다 먼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에 자신의 지금 기름병, 아마도 그 기름병에도 가득 채워지지 않은 채 조금 남아있는 기름일 텐데요, 다른 집을 다 다니면서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병, 그릇들을 잔뜩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붙여놓은 이야기는 그 그릇을 가져오면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다 부어라. 자신의 집에 있는 기름병도 가득 채우질 못했는데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기름병에 또 붓고, 또 가득 차면 다른 기름병에 또 부으라고 하는 것. 엘리사의 이 이야기가 여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적당히 빌릴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이 그 그릇을 빌려오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엘리사의 말에 따르는 척하면서 적당하게 기름병 몇 개 빌려오는 정도로 그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적당하게 가져온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히려 역사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빌려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말 부분을 보게 되면 빚을 다 갚고 앞으로 이 두 아들을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한 기름, 그 기름을 팔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름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은 그릇들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그 그릇들을 빌려온 뒤에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여인은 기름을 붓고 아들들은 계속해서 기름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이 여인이 엘리사의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기름병을 빌리러 다니는 이 여인과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집에 있는 기름의 양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그릇들을 많이 빌려와야 하는가?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 다 기름병 모아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기름을 계속 부으라니, 생각하면 할수록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좀 미안한 소리로 기름병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 지금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여인과 아들들의 순종, 그 순종의 시작이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에게서 주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 일을 마지막까지 마치기까지는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순종의 시작은 믿음이었고 순종의 과정은 성실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 거기까지의 그 성실함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결단하면서 순종하기로 다짐하지만 하루하루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성실함으로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의 순종의 결과는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 여인 저기 아들네인데 보니까 어느 순간에 빚도 다 갚았다 그러고 아들 둘 데리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게 잘 사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어쩌면 날마다 시장에 나와서 그 질이 좋은 기름을 계속 팔면서 어디서 이런 기름이 나냐고 물었을 때에 아마도 설명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릇을 빌려오고 그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었던 이 여인과 아들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기적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주, 그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질이 좋은 포도주가 되어 나왔을 때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연회장도 놀라고 그 포도주 맛을 보는 모든 이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디서 이 포도주가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장 9절 말씀에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그 순종에 임하고 있는 이들은 다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여인과 아들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아까 엘리사가 던졌던 질문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가정에 아들들에게 먹일 것을 채우시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어디서 재정이 탁 튀어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물으셨듯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여인은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여인은 지금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기름, 이것으로는 내 빚을 다 갚는 것, 이 아들들과 살아가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기름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있는 것,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먹일 것이 없어서 제자들이 모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지금 이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음식이 없는 것을 보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소년 하나는 자신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와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들 5,000명 가운데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시고, 없는 것을 통하여서 갑자기 음식들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그 기적을 행할 때마다 모세가 지니고 다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제 활동명으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해서 우리 찬양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야, 너 그 사용하던 그 지팡이 그거 좀 낡았는데 그거 버려라. 내가 지금 괜찮은 지팡이 잘 준비했다. 멋진 지팡이를 새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뱀으로 변하게도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시고, 그 지팡이로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 모세에게 없는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에 먼저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보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구나, 나는 지금 이런 게 없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생각하고, 그게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줄까? 그와 동시에,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상가 교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던 때에 그 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했을 때부터 이제 생각이 납니다. 먼저 이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사실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건물도 보지 않고 위치도 보지 않고 또 거기 이제 2 가정이 있었는데 성도님들도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 이제 부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딱 부임했을 때 가자마자 이제 딱 들었던 생각들은 여기 교회가 이제 3층에 있었는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네 라는 이제 게 딱 떠올랐고요. 또 이제 차를 가지고 갔는데 여기 주차할 곳이 없네, 딱 그런 게 이제 먼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같이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는 이제 사실 거기에 계속 예배 같이 하는 2 가정이 있었지만 이제 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청년들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곳으로 가게 되면서 함께 이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청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 그런
부엌 시설이나 화장실이나 하나하나 볼 때마다 부족한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참 신기하게도 없는 것,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저에게 계속 묻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때 참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를 막 담임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참 기도의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 교회에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묻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계속 그 질문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참 많은 은혜와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비록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차장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있었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아이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저를 도와서 함께 동역해주는, 그 교회 예배 때마다 찾아와주는 청년들이 있었고, 함께 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가정들이 더 생겨나고, 또 아이들이 또 서로 자기의 친구들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는데요, 없는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여선교회도 세우고 여선교회 회장도 세우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이제 그곳에서 일어났었는데요. 수련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들, 나중에 정말 없는 것이 없는 교회로 잘 감사함 가운데 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해줄까? 너에게 어떻게 하여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 너에게 어떻게 하여 줄까? 라고 물으심과 동시에 너에게 가진 것은 무엇이 있느냐?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대답했던 기름 한 병, 어쩌면 이 여인은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려다가 기름 한 병 정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오히려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놀랍게 이 여인의 가정을 채우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많은 그 은혜의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여인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혹 우리에게 터무니없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